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입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하고 오늘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시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십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다윗 고을에서 탄생하셨음을 알리십니다. 다윗이 어디가 고향입니까? 사무엘 상권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양치던 이사이의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고을이 베들레헴입니다.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요셉 성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이 맞아떨어집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구세주께서 태어나실 고을을 예언한 성경책이 미카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 고을에서 탄생하셨다고 했는데 구약의 예언이 미카 예언서의 예언입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하는 예언이 구세주 탄생을 예언한 것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나타나엘을 찾아갔을 때 나자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됐는데 나자렛 출신의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시큰둥한 겁니다. 필리포가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보라. 알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자렛에서 사셨다 보니까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만 백성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말입니다. 하느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드디어 오늘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을 봅시다 하고 복음이 시작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구세주인 아기하고 구세주 아닌 아기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천사가 구별하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표징이 구유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일러준 표징대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려면 성가정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싶겠습니까? 그냥 구유에 두고 싶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합니다. 성모님도 요셉 성인께서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지요. 옳아 보이는 일입니다만 하늘의 뜻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눕혀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동은 구유에서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성모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겪으셨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고 더 큰 선을 이루어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옳고 그르고로 따지거든요. 갓난아기를 그래 두면 되나 안 되나 따진단 말입니다. 무엇부터 생각해 봐야 하느냐면 하느님은 뭘 원하실까 합니다. 하느님은 구유에 눕혀 놓으라고 하시는데 애를 어떻게 구유에 눕혀 놓습니까 하고 안고 있었다면 목자들에게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천사들의 말은 거짓말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더 옳고 더 큰 선을 이루어내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보다도 내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느님을 인정한다면 순명을 해야 됩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과 함께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 삶이 믿음과 순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주의 성모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으실 때는 그 순종의 결과를 꼭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십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보고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일단 순명하면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곰곰이 간직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느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구나. 성전에서 시메온이 성모님에게 보십시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고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이 말을 되새겼을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들의 죽음을 말리셨습니까? 안 말리십니다. 만일 말렸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하늘나라 문을 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겨 놓아야 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돌아가신 후 부활 때까지 성모님이 반복하면서 되새기신 말씀입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하신 말씀이지만
돌아가시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성모님은 이 말씀에 머무셨을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성모님의 덕행이자 모범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 그리고 그 섭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하신 성모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셨던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종들은 그 말을 따르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고, 물독에 물을 채우라는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고 똑똑한 사람은 거부했겠지만 순명하는 종들은 물독에 물을 채웁니다. 결과는 잔치가 무사히 끝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느님의 지혜 앞에서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명이고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기는 은총을 구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